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비가 많이 왔고 좀 서늘했는데 어제는 또 많이 더웠던 날이었습니다. 더위가 아직은 가시지 않았죠.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짜릿한 성공의 순간, 정말 생각지 못한 성공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다. 프로포저를 했는데 엄청난 수주를 따내는 프로젝트가 된다. 뭐 이런.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아니면 자그마한 원룸에 있다가 이제 집을 얻어서 이사 가게 됐다. 이런 이제 경험들이 어떤 성공의 순간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이 성공이 내 인생의 위기가 되는 경험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왔던 그런 경험들, 감사의 기도보다는 내 능력을 더 믿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 말이죠. 이럴 때는 이걸 눌러야 됩니다. 멈춤 버튼 띵 눌러야 됩니다. 여기 멈춤 버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할 때. 오늘 다윗의 삶에 보면 이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방금 읽었지만 다윗이 지금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앞서 지난주에는 승리 후의 다윗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역대상 18장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윗은 말의 힘줄도 끊고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드렸다고 했죠. 다윗은 그 18장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승리들을 계속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승리는 18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살펴보게 될 19장, 20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가 가장 그런 위대한 승리를 했던 그 순간 가장 파괴적인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의하시는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윗이 앞에 18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이 적들을 이기는 승리만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공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공한 시기, 승리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내는가. 오늘은 한 세 가지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성공의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랄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핵심 교훈을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19장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기게 하시는, 연달아 이기게 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21장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의 교만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내용인데요. 누군가에게 선의를 내가 베풀었는데 그 선의를 베풀었던 그 당사자,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욕을 듣는 그런 상황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그 다윗 편이 되셔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공의의 하나님. 우리 역대상 19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 2절이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여기 문상하러 가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든 사건인데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 박 목사님 저기 천안까지 문상하고 오셨죠. 먼 길인데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갖도록 도와주면서 오는 게 당연하죠. 그게 또 도리죠.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의 망명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나하스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 한운이 다스렸는데 그 암몬의 왕 한운에게 이제 그 호의를 베풀겠다. 이 마음은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호의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호의를 베풀었던 그 마음, 그것이 이 이방 나하스라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통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거꾸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은혜를 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도움을 줬던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또 조의를 이렇게 표하는 거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일종의 국제 외교면서 개인적인 예의의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이 오해를 하고 왜곡을 시켰죠. 다윗의 의도를 정말 거꾸로 왜곡을 시켜서 조문객들을 간첩단으로 몰았습니다. 니네 간첩이지 이렇게. 마치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먹을 거 구하러 왔는데 니네 간첩이지 이렇게 몰았던 것처럼 몰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한운도 거기에 같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이 사절단들에 큰 모욕을 주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인 도리로서 아닌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절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골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네, 감사합니다. 다 큰 어른들을 그 수염을 잡아서 이렇게 깎았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수염이 남자로 자존심이죠. 이거를 레위기에도 보면은 수염을 깎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모욕을 줬고 그 다음에 의복을 중동볼기라는 게 볼기 엉덩이가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잘라버려서 정말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거죠. 남자들이 이렇게 쪼말 뭐랄까 쪼그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예? 예, 옷을 내리는 상태로. 정말 큰 수치를 그리고 멸시와 모욕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곧 그를 보낸 다윗을 향한 것이기도 하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서는 사절단이 이제 보통은 여리고를 거쳐서 저기 요단강 건너서 암몬에서부터 요단강 건너서 여리를 거쳐갖고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이니까 거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여리고에 머물라. 좀 더 있다가 와라.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그 신하들에 대한 배려죠. 예.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는 좀 걸릴 텐데 그동안 머물라고 시켜놨습니다.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온다. 이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이제 우호와 화해의 어떤 그러한 무드일 수 있었는데 이 오해 때문에 날카로운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노하게 됐다라는 것을 눈치챈 이 암몬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죠? 선수를 치면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예. 뭐한 놈이 성낸다고, 그죠? 선의를 악으로 대해서 자기들이 다윗에게 잘못해놓고는 이제는 다윗을 죽이자고 달려들고자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만이 아니라 용병을 돈을 주고 사서 여기 보면은 병거와 마병들을 사와요. 예, 큰 돈을 줍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더 증강을 시킨 다음에 싸우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을 그림을 보시면 어디 있죠? 예. 여기 지도죠. 예, 지도에 보시면 여기 에돔, 암몬 여기 맨 밑에 암몬 있죠. 저 위에 소바, 다메섹 있는데 저 윗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다메섹이 아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 아람하고 그 위에 소바하고 하다데셀은 더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결탁을 해갖고 다윗과 싸우고자 한 겁니다. 큰 전쟁, 곧 중동 전쟁이 크게 일어난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18장에 보면은 사실은 그 블레셋을 비롯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고 그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하고 죽이고 이랬었잖아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근데 암몬은 유화책을 쓰면서 친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다윗의 마음을 그들이 몰라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전쟁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 8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했습니다. 적들이 암몬군은 성문 자기들 암몬성 랍바성 앞에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군대가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저 들판 쪽에는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지금 다윗 군대가 끼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앞뒤로 지금 딱 에워싸인 상태가 됐습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요압 장군이 전투 계획을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둘로 나누죠. 둘로 자기 요압 부대를 둘로 나눠서 자기 부대는 이제 아람 그 암몬군을 그리고 동생 군대는 자기 부대가 이제 아람군을 맡고 동생 아비색 군대가 암몬군을 맡자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한쪽이 기울면 다른 쪽이 돕자. 예.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의 도움과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파트별로 나눠서 일을 하다가도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다시 뭉쳐서 싸우는 거야. 예, 이런 전략인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치자. 우리 회사에서도 좀 그러지 않나요?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도 이렇게 하다가도 큰일 있으면 다시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유연하게 조직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너는 힘을 내라.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너는 힘을 내라. 또 이어지는 말에도 보면 우리가 뭐를 위해서 힘을 내자 그랬죠. 힘을 내자에도 밑줄 그어보세요. 예.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힘냅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도. 예. 좀 풀이 죽어 있으면 야, 힘 좀 내. 이러면서 투닥거리면서 우리 힘내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조언하면서 다소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더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죠. 힘냅시다.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말도 하지만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힘냅시다. 누군가는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한다고 힘이 나겠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힘이 나야 힘을 낼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경기를 할 때도 보세요. 치어 리더들이 있어요. 그죠? 치어업 한다고요. 예.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막 응원하면서 응원가 부르기도 하면서 힘내도록 도와주잖아요. 예. 또 그 경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훈련은 그 전에 하지만 경기 당일날은 코치나 감독들이 힘내라고 북돋아주는 주로 그런 말입니다. 예. 어깨 두들겨주기도 하고 박수 쳐주기도 하면서 힘내 이러면서 구호를 한다든지 환호를 한다든지 선수들이 힘을 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요압의 말처럼 우리 힘냅시다. 아멘. 요압은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면서 싸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싸울 건 자기들이 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도망했다. 그리고 도망함을 보았다. 그들이 패하였음을 보았다. 또 그들이 이 적들을 거느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14절부터 16절을 우리 양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15절, 이제 14절, 15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요압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한 게 뭐냐? 곧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용병까지도 불러서 그 적들이 싸웠지만 다윗 군대에 그들이 힘없이 패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발단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오해에서부터 이 전쟁이 일어났고 오해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패배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암몬인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배신과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란 사람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형까지로 나아가게 되죠. 큰 이렇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친했던 동료가 내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될 때 굉장히 서운함과 배신감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받은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악을 악으로, 성경에도 있지 않아? 눈은 눈, 이는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과 다른 길. 다윗은 일단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그 조문객들, 그 신하들을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 입은 그것들을 보듬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됐습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요압이라는 사람은 용기를 내서 옳고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그 공동체에 힘을 내자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투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리라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회개해 주세요 라고 보통 요구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리라. 이 말은 요압이 한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승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패배케 하시면 패배케 하는 거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이면 내 주장과 내 계획이 앞서려고 할 때 우리는 빅 스탑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할 때는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밀어붙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일단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 여기 버튼이 하나 있다고 치고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앞에 시작 삑 네, 멈춤 버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나 또 하리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 사건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번 경우에도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직접 이번에는 출전합니다. 그래서 17장 그 19절까지 보면 아람과의 전쟁을 다윗이 이끌어요. 그러면서 큰 승리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요압이 나갔지만 이 암몬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암몬 랍바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 사실은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이 바로 요 장면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이때인 거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거를 싹 지우죠. 이 전쟁에 큰 승리를 얻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여기 보면 아람군 병거 7,000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싸웠던 그 하다데셀도 이제는 뜨거운 맛을 보고서는 화친의 손을 다윗에게 내밉니다. 암몬과의 결별을 고합니다. 이전에는 암몬과 결탁을 했다면 이제는 결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암몬도 랍바가 함락되고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이 다윗 왕의 머리에 이제 씌워지게 됩니다. 빛나는 그 왕관이 이제 적의 왕관이 이제 다윗 왕의 왕관이 된 거죠. 큰 승리, 진정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런 승리를 쭉 하게 됐는데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그 가장 위험한 그 함정에 다윗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2장이죠.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정말 욕심으로 바꾸게 하는데, 선물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내 힘이야, 이거는 내 지혜야 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랑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의 교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짤막한 20장 후반부 내용이 먼저 언급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역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20장 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자들을. 거기 4절부터 8절을 이렇게 보시면 블레셋 거인과의 전투에서 이제 많은 승리도 이루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십부게라는 사람, 엘하난이라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세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그냥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만 묘사를 하고 그들이 싸운 적들은 아주 그 큰 거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20장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십부게가 24절에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니 이렇게 나오죠. 거기 키가 큰 자의 밑줄 그어보세요. 키가 큰 자.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5절에 보면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거기 골리앗도 밑줄 그어보세요. 골리앗도 거인이죠. 거인이에요. 그 사람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또 그렇게 나오면서 6절에 보면 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하면서 이제 굉장히 키가 큰 자의 소생이다 이런 식으로 키가 큰 자라는 게 강조가 돼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그 사람이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하면서 다 죽였다. 키 큰 자 계속 키 큰 자가 나오죠. 우리 동호 집사님 키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가져본 적 있으세요? 보통 키가 큰 사람도 컴플렉스가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근데 보통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대부분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한 2m 넘어가게 되면 우리 버스도 타기 힘들고 택시는 진짜 더 타기 힘들 텐데 아마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 않을까. 2m 50 뭐 이렇게 장신. 그런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들 앞에 딱 서면 올려다 봐야 돼요. 그 적들을 보려면, 그 눈을 마주치려면 한참 올려다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허리에 자기의 어깨나 머리가 오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대와 싸우는 것은 마치 미들급하고 헤비급하고 경계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죠? 체중도 키도 딸리는 그런 상대를 만나면 일단은 주눅들 수 있거든요. 근데 승리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까지의 모든 전쟁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죠? 우리 여태까지 18장부터 전쟁의 승리로 달려왔는데 이 전쟁의 모든 그 승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준 승리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다윗에게도 보여줍니다. 겸손을 가르치는 강력한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래, 이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룬 승리야 라고 고백을 계속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 고백을 잘 했는데, 신앙 고백을. 이게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18장, 19장, 20장의 승리 직후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를 세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나오지만 여기서는 사탄이 충동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군사령관 요압이 이걸 만류했지만 인구조사를 다윗은 강행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그런 난청,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교만하면 안 들어요. 주변에서 정말 저 말은 들어줘야 되는데 하는데도 여기 보세요. 안 들어요. 그죠? 우리 사모님들은 잘 아시죠? 얘기하는데 안 들어. 저 말 들어야 저분이 좋아질 텐데 하는데 이 신하가 잘 보이죠. 왕이 하는 것은. 왕은 왜냐하면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데 안 들어요. 이 계수함은 자기가 보유한 군사력의 강력한 정도를 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5절에 나오죠.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다. 그거를 세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군사력. 다윗이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내 군사력적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고자 한 겁니다. 오늘날은 군사력이 돈이죠. 통장 잔고죠. 내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내 재정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마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감과 과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20장의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들의 수를 세고자 했습니다. 평범한 앞에 나왔던 세 사람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 수를 세는 게 아니고 정말 싸울 만한 힘센 사람을 세고자 한 거예요. 그죠? 의도는 그거예요. 이것이 성공한 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잘 나갈 때, 순탄할 때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눈 멀고 귀 먹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 상태가 됩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여기 대적했다라는 말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을 재앙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왕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름에 다윗이 노란한 거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마음의 놀이터는 뭐예요? 그 성공으로 부풀어진 마음. 공기를 훅 불어넣으면은 공이 이렇게 튜브처럼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응? 이 엄청난 걸 내가 했지 뭐야. 그러면서 다윗은 권력의 그 정점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우리 변민 권사님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다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받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행동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패한 동기로, 잘못된 동기로 시킨 겁니다. 물론 군사력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을 해볼 수 있죠. 왕이라면. 근데 그는 자기 왕국의 힘을 숫자로 보고 싶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아닌 자신의 군대를 더 믿고자 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권력을 가지면 쉬운 그런 태도입니다. 제국의 제왕이 되면 모든 자가 자기 앞에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하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을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찾아서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1240쪽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여기 30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나의 도성, 내 능력, 내 권세, 그리고 내 영광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는 너의 능력, 너의 권세, 너의 위엄, 너의 도성은 없어. 너는 이제 빈손이야. 결국 그는 신하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살다가 거기 보면은 32절에 중간쯤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면서 나오죠. 결국 34절에 보면 그 34절부터 7년 기한이 찼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때 다시금 복권이 되는 거죠. 복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무엘 역대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다윗이 이렇게 지시했을 때 요압조차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았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느부갓네살이 그 왕위에서 내려오기 전의 모습처럼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교만을 부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라고 하고 있죠. 그는 결국 다윗은 매우 위험한 곳에 서 있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룬 그 대체적으로 우리 한 40대 이후나 50대 이때쯤 지나는 분들은 어쩌면 이제 다윗과 같이 일종의 어느 정도는 성취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도 쌓았습니다. 재정적인 안정도 이루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웠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들 한다 그래서 꼰대라고 하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내 힘을 세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눌러야 되는 거죠.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할 때입니다. 브레이크.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나의 이력이 길어지는데 기도 시간은 더 짧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때 살펴야 됩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고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늘어놓는 게 더 늘어나고 있다면 멈춤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나의 계기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지기보다 내 자녀의 성공에 더 우쭐하고 있다면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 스탑 버튼을 눌러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복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제 조카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올해 결혼한 조카인데 조카 사위랑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함께 그 조카가 잠시 머무르는 숙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조카는 결혼 이후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파서 독일에 있다가 귀국해서 치료를 그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남편의 결혼 반지를 도둑을 맞아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이 같이 오니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조카랑 지난번에 통화할 때는 자기는 두 손 두 발 하나님께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요즘 매일 성경을 유튜브로 듣는다고 하면서 설교를 안 듣고는 잠이 안 온다 했습니다. 서울대까지 나와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왔는데 결혼 이후에 많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많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편에서 피아노 조율하듯이 이 딸을 맞추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 주실 때 그것은 항상 징벌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사랑의 개입입니다. 자기 파괴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 징벌을 통해서 잠시 멈춤 버튼을 하나님이 누르십니다. 우리가 멈춰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춰 세우십니다. 이게 다윗이 겪게 되는 뒤에 전염병 사건입니다. 그분의 잠시 멈춤 신호,
그것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 장소가 곧 나중에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졌을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 성전의 자리로 바꿔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요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성전 자리, 그 같은 장소가 되는 거죠. 21장 7절 14절 보면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전염병이 휩쓰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 갓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그들을 가르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심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 전염병 재앙을 3가지 징벌 중에 이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징벌로 인해서 사탄을 탓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이 책임을 스스로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들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라고 구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청하건대 시작.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갓선지자를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제단으로 쌓으라는 그런 계시를 주실 때 이것에 순종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제는 예배 장소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은 그 다윗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장소입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죄의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뼈아픈 상처가 있는 깨어진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다시금 예배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치유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거죠.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범죄, 교만의 범죄가 일어날 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장소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위에 거룩한 성전을 나중에 지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에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가 있는 장소, 그 마음의 위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장소로 초청하시고 그곳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이끄십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삶이 사실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앞서 말했던 그 조카의 어려움처럼 그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향후에는 큰 간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승리의 여정은 어떤 역사일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앞서 봤었죠. 첫 번째는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억울함을, 사람의 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공한 그런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멈춰야 되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자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세우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순간이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가는 길입니다. 뭔가 성취라는 골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가는 겁니다. 교만을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실패와 죄의 골짜기를 거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같이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1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어 서야 할 때, 또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할 때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서 또 그 관계가 틀어질 때, 또 분노가 일어날 때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하겠습니다. 또 내 마음에 내가 했다,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 또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다라는 것으로 우쭐하거나 또 자괴감에 빠질 때 또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하겠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멈춤 버튼을 누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며 알아가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에스라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고 또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 소망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